오늘도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더 깊은 경건 훈련과 영성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한 수도사가 큰 마음을 먹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어요. 속세를 떠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고생이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잠자리도 변변하지 않고 여간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함이 더해지면 신경이 곤두서게 되잖아요. 그래도 고생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낮에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만은 문제는 밤이에요. 밤이 되니까 늑대 우는 소리며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울어대는데 이게 신경 쓰이고 시끄럽기도 해서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왜 방해하는 거야? 이 수도사는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개구리들이 그 소리를 알아들었다는 듯이 조용해집니다. 그게 뭐 알아들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그러다가 또 금세 개구리들이 울어댑니다. 수도사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새로운 경험을 좀 하러 왔는데 개구리들이 이렇게 방해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개구리들을 죽여주시든지 입을 꿰매주시든지 기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래, 개구리들을 죽여주마, 입을 꿰매주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야야, 너를 누가 만들었느냐? 개구리들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라고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셨어요. 너도 내가 만들었고 개구리도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저 개구리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할 권리가 없겠느냐? 내게는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는지 몰라도 내게는 찬송 소리로 기도 소리로 들린다. 내가 기도한다니 저들이 좋아서 같이 협력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수도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개구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저를 방해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수도사는 즉시로 회개하고 개구리들을 향해 말합니다. 개구리 형제 자매들이여 함께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그러고 나니 수도사에게는 기쁨이 생겼어요. 그가 기도할 때 아무리 개구리들이 난리를 쳐도 나랑 같이 기도하고 나랑 같이 찬양하고 내 기도를 돕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앤소니 드멜로의 개구리의 기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도사의 기쁨이 어디서 왔습니까?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시끌시끌 시끄러워요. 그러나 그 개구리 울음소리를 해석하는 이 수도사의 관점이 변했잖아요. 수도사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기도요, 찬양이요, 나의 기도를 도우려는 수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바로 나죠, 나.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수도사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를 제대로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상황을 이해하게 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개구리 우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기도 소리도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은혜 받아서 울고불고 난리치며 기도하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기도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남들 다 은혜 받을 때 내 영도 깨워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 봉독한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전에 율법주의자에서 이제는 복음주의자로 변하게 된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 즉 은혜의 복음을 먼저 주신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시대는 주전 20세기경으로 봅니다. 주전 2000년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모세의 시기는 그 후로 주전 한 15세기경, 1400년대라고 하면 이제 세기로 말할 때는 15세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시기로 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모세와의 사이에는 5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 17절에는 430년 했는데 이 430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이거를 해서 43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그 430년을 바울이 기억했다가 지금 말하는 거지, 실제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로 따지면 거의 500~600년 정도의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강조점은 시간적으로도 율법보다 언약, 즉 은혜의 복음이 먼저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1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약속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헬라 세계에서 유언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례 속에서도 이 유언을 통해서 한번 정해진 소원이나 약속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언. 우리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죽을 때 뭐 유언장 써놓고 뭐 이럴 일은 없지만, 돈 많은 재벌들은 유언장을 쓰고
그것도 자식들 이 자식이 말 잘 들으면 유언장을 뭐 바꿔 쓰고 뭐 이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니까. 근데 그 유언장에 한번 딱 쓰고 공증을 딱 받아 놓으면 그냥 그대로 변함없이 지켜지는 거예요. 사람의 유언도 덜하거나 더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야 더욱더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후 무효라고 하시든지 변경한다고 하신 적이 없는 이상 먼저 하신 약속이 우선하고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 약속, 복음이 나중된 율법보다 우선한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주셨고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뭐뭐 하리니, 내가 뭐뭐 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나 모세에게 준 율법은 어때요? 너는 뭐뭐 할지니, 너는 뭐뭐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인간의 의무, 인간의 행위, 인간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율법은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마는 약속은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인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논증하려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기독교는 모세의 종교,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교, 믿음과 은혜의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의 18절 하반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 주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그 시제가 완료 시제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 그리고 이 주신 은총과 약속을 철회하신 적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또 하나 주목할 말씀은 뭐예요? 주신 것이다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약속이라는 것은 말씀과 은혜라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떤 공로나 선행과 관계없이 영생의 축복을 얻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어리석고 게을러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한심해도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를 참아 주시고 받아 주시고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러나 은혜의 보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사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잘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종교, 모세의 종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교, 바울의 종교, 무엇보다 예수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은 쉽게 합니다마는 그리고 그 뜻이 그저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잘못 살아갈 수 있어요. 율법의 백성이 아니라 은혜의 백성이고 복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어제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초율법적으로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더 은혜 받았으니까.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대충 넘어가는 것이 은혜고 적당하게 너무 따지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편할 것,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면서 내팽개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관점이죠. 여러분,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란 엄청난 손해와 희생과 수고와 땀을 흘려서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역시 우리 역시도 뭐예요? 손해와 희생과 수고와 땀을 흘려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 은혜의 복음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큰 희생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부어질 때 그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 교회가 되기는 너무도 쉬워요. 왜냐하면 손가락질 하면 되는 거니까. 예? 불평과 원망과 비판의 입술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율법적 교회가 되는 건 너무 쉬워. 예. 그러나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믿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수고와 희생과 땀을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수고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그것이 시간을 들이는 십자가든 물질을 들이는 십자가든 땀과 눈물을 들이는 십자가든 그 십자가를 지는 수고,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그 수고를 감당할 때, 그럴 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수고를 전혀 자격이 없고 소자와 같은 사람에게 쏟아 부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그게 교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교회, 신월제일교회는 그런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세계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에는 경쟁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고 높아짐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세계는 죄인과 연약한 사람과 쓸모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도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축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에는 온유함이 있고 겸손이 있고 희생이 있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격려가 있고 치료함이 있고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견디는 인내와 기다림의 미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은혜의 종교, 복음의 종교답게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그런 생활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저들이 와서 얼마든지 이 제단에와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새가족들이 오면 자꾸 쪼아대가지고 쫓아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재미없어요. 부흥 못해요. 우리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마음을 넓혀야 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은혜를 좀 은혜답게 충만히 받고 그리고 서로 섬기며 수고와 땀과 눈물을 뜨겁게 흘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초율법적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의 기본을 지키는 건 그건 너무 쉽고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그 이상 복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하고 더 섬기고 더 돌보는 이 믿음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적 교회가 되기보다는 은혜의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을 때, 그것도 이기와 욕심으로 가득 찬 그 내가 너무 많을 때 나를 통해 문제만 많아지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나보다는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되뇌었던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많은 신앙, 내 안에 나보다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많은 신앙,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장례 여정을 진행하는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들을 보내고 남편을 보내고 아버지를 보내고 동지간을 보내야 하는 그 큰 슬픔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인천으로 연천으로 장례하는 모든 여정 중에 우리 주님이 친히 동행해 주셔서 걸음걸음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의 어려움이 가문이 복음화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이번 주말에는 중요한 시험을 보는 아이가 있고 다음 주말에는 결혼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축복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셔서 합격이나 결혼하는 모든 일들로 통해 자녀들의 미래가 더 행복한 미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